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그런 준비하던 지난 그 시간은 참 긴장도 되고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한 주 저는 유난히 마음이 좀 무겁고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제가 3kg나 빠졌거든요. 그만큼 오늘 지금 다시 또 돌아왔지만 그때는 엄청 저에게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치도 시치였지만 무엇보다 많은 생각과 좀 고민과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목사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자꾸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꼭 이 질문이 저만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같은 질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인 미가서 6장 8절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우리의 어떠한 태도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하는 삶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제 먼저 미가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풍요롭고 번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로는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억울한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고 재판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앞서 나온 이제 미가서 6장 6절과 7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앞서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질문들 속에는 그들의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대신에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넘어가실까 하는 고민을 한 것입니다. 죄는 회개로 씻는 것이지 여러분 값비싼 죄물로 무마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도 다시 강조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또 열왕기하 16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심지어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선한 것은 그 모든 요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보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째와 둘째는 이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과 관련된 것이고, 셋째는 이제 첫째와 둘째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초가 되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원어로 히브리어 의미를 보면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공평한 판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과부와 또 고아, 나그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했던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미가서 2장과 3장을 보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아먹고 있었고, 약자들이 억압받는 사회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사회가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할 수 있고 종교의식은 더 화려해 보였지만 삶에서는 이미 정의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상에서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약자의 편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된 노인이나 우리 주변의 장애인, 또 새로 이사한 이주민들, 또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의를 향한 분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노는 세상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엎으셨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전을 장사하는 장소로 만든 이들을 향해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참을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정의의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불의를 여러분 분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아주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주변에서부터 아주 작은 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순종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여러분,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정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에서는 이제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라는 말,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비, 긍휼, 신실한 사랑, 그리고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크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무 이유 없이 끝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인자를 행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지 자비를 베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 삶 자체를 좋아하게 되라,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을 기뻐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수없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가 완전히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최고의 헤세드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분 깊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느끼지 않았는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에서의 작은 친절과 여러분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한 가족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의 약점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모두가 그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아가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저 자녀가 셋이 있지만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집에 가서 달려오는 그 모습만 봐도 좋고, 정말 말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제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정말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까운 채, 너무 사랑스러운 채 자녀라도 제가 그 자녀를 전혀 저랑 상관없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쉽게 그 목숨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한다면 더 아껴주고 더 보여주는 것이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받을 수도 없는 사랑을 우리는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하기도 전에, 자라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마땅히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흘리신 그 자비와 긍휼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품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마땅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만 강조하면 능력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만 강조하면 또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둘의 균형 잡힌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의와 인자를 함께 품은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헤세드, 자비롭고 신실하고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겸손하게 그리고 함께입니다. 행하다라는 말은 이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walk, 그러니까 즉 함께 걸어간다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고 번역되었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교제하며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걷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 어떤 태도로 이루어져야 하느냐? 바로 겸손하게. 겸손은 우리 잘 알고 있죠. 겸손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저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것, 또 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자꾸 내 안에 있는 내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겸손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행동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공과 실패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또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려도 괜찮습니다. 비록 느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겸손하게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현금보다, 찬양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원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삶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울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 작은 친절 하나에 사랑을 담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불의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무너진 자리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자비와 친절, 상냥한 말 한마디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제가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걸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